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신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연약함의 표현과 산물이며 성경은 고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유치한 원시적 전설들의 모음집에 불과하다. 어떤 해석도 그것이 아무리 교묘하다고 해도 내게 이런 사실을 갖고 놓을 수는 없다. 위대한 불가지론자로 알려진 19세기 미국의 정치 지도자 로버트 그린 인고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믿는 지성인이 세상에 있는가? 있다면 자신의 이마를 때려보라.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입주자를 찾고 있는 빈집이니까. 코미디언이자 텔레비전 진행자, 정치 평론가인 빌 마우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책을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유치하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의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에 관련된 잠언이나 계명들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분명 그런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에 대한 주장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본 목격자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어떤 일이 과거의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결과를 일으키며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못 믿을 거라고 거절한다면 우리는 플라톤, 헤로도투스, 아리스토텔레스, 호메로스 등의 고대 기록 역시 다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사본은 성경과 비교할 때 그 숫자와 신뢰도에 비교도 안 되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완벽함을 다른 고대 역사서의 기록에도 요구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고대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거리끼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런데도 성경을 비웃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증거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안으로부터의 밖으로의 입증, 즉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당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증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마지막 때의 심판관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무조건 그리고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을까봐 저는 밖으로부터 안으로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이 외적으로도 입증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밖의 목격자가 복음서를 입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기독교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고 무관심한 목격자, 특별히 역사학자들이 증언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태도를 바꾸시겠습니까? 그중 한 명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입니다. 기원 후 37에서 100년경 사이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라고 부르는 현자가 있었다. 그의 행위는 선했고 사람들은 그를 고결한 이로 알았다.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의 제자가 되었다. 빌라도는 그에게 십자가 처형과 사형을 선고했다. 이미 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제자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나서 3일 후에 자신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가 살아있었다고 전했다. 그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그는 아마도 애언자들의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 메시아였다. 예수님의 기적, 생애,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신분 등의 성격에 대해 이보다 더 상세한 요세푸스의 글에 대한 다른 고대 인용문도 많지만 이 간략하고 보수적인 요세푸스의 본문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주요 여러 가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 본문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실존했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경탄을 불어일으킬 만한 능력을 보이는 현명하고 고결한 선생이었으며 빌라도 치하에서 정죄와 십자가 투영을 당했고 그에게는 십자가 죽음 위에 자신들에게 나타났다고 전하는 제자들이 있었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인의 인인 역사가 탈루스, 기원 후 5년부터 60년 사이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어둠이 온 세상을 짓눌렀다. 지진이 일어나 바위가 갈라졌고 유대는 물론 다른 지역의 많은 장소가 무너져 내렸다. 탈루스는 사람들이 확증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으며 예수님이 사망할 당시에 목격된 어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사가 플레곤, 기원 후 80년부터 140년 사이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시기에 보름달이 떴던 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기일식이 있었다. 플레곤은 자신의 역사 기록에서 십자가 처형을 둘러싼 어둠을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고대 역사가들 가운데 가장 신뢰를 받는 인물 타기투스, 시리아 철학자 마라바르 세라피온, 유대인의 탈무드 등등등은 수없이 많은 성경 밖에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들이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과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통치 기간 동안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반에 이런 저술가들은 기독교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제 막 시작된 기독교 운동에 대체로 무관심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스스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입증하는 중요한 세부사항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그들이 기록해 놓았던 내용들은 정리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 그는 유대 땅에 살았다. 고결한 남성이었다.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 유대인의 지혜로운 왕이었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티베리우스의 통치 기간 동안 어둠과 지진이 있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죽음 이후에 부활했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믿었다.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그를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부정할까요? 성경을 통한 안에서부터의 밖으로의 입증, 성경 밖에 있었던 역사가들을 통한 밖으로부터 안으로의 입증, 다양한 증거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명확한 사실에도 그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 자꾸 밀어내고 외면하려 할까요? 그중 대부분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세계에만 인정하는, 아까 말씀드린 불가지론자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불가지론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만일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고 그분께 나의 삶을 드려 그분이 내 안에 사시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맘대로 내 탐욕대로 이 세상 즐기고 살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나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 이 둘 중에 우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그래서 우리 너네스쿨 학생들이 스킷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관람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편지. 오늘은 하늘을 보지 못하는 당신에게 들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신화 여기 있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야생동물을 다루는 정말 많은 사육사분들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야생꽝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조류 신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야생꽁을 키우게 되셨는지요? 그게 제가 어릴 때 강원도 산골에 살았거든요. 산골도 그 산 중턱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창문이 유리였거든요. 그런데 꽁이 그냥 그 창문을 착하고 잘못 가지고 확 대가리 탁 박아요. 그럼 죽어버리죠. 그러면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로 맛있는 고기를 해주셨어요. 나쁜 나빠. 돼지콩. 나쁜 조용히. 제 시대 때는 고기를 먹는 것이 아주 드문 일이었거든요. 또 저희 집이 5남 8녀 아니겠습니까? 13명이나 되면 어떻겠어요? 막내는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조금 남겨주신 재산 다 놀면서 팔아먹고, 저희 어머니가 정말 굳은 일 하시면서 공부시키시고. 컷! 저희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거는 인간 극장이 아니라 성공 신화를 다루는 거라서 살아오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야생광을 어떻게 사육하셨는지, 어떻게 성공하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시 갈게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리포터 준비됐죠? 네, 자 갑니다. 레디 액션. 사장님, 여기 있는 꽁들이 정말 야생꽁들이 맞나요? 되게 못생겼네요. 예, 다 야생꽁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꽁트는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원 같이 큰 세상에 다 가둬 놓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그냥 닭장같이 울타리만 쳐져 있지 하늘은 뚫려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게 바로 저희 농장의 큰 핵심이죠. 저희 농장의 꽁들은 멍청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울타리를 쳐놔도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날 수 있는 멋진 날개와 이렇게 뻥 뚫린 하늘이 있는데, 냄새, 어떻게 안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건 바로 꽁의 대가리에 있습니다. 대가리요? 어머, 이렇게 귀여운 썬캡을 쓰고 있네요. 왜 이거 쓰고 있는 건가요? 그게 꽁이 원래 겁이 흐블나게 많아요. 그래서 안 보이면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안 보이게 이렇게 선캡을 써놓으면 꽁들이 하늘로 날아가지 않죠. 대박, 신기하네요. 저는 무거워서 안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농장과 다른 농장의 큰 차이점입니다. 또 앞부터 하는 데까? 저희는 이렇게 대량 생산으로 인해 여러분께 맛있는 꽁 고기를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조리신 사장님의 성공 기법은 꽁의 머리에 쓰여있는 작은 선캡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진아우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너무 배고픈데 저 꽁 한 마리만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예, 잡아서 맛있게 해드릴게요. 오늘은 누구를 잡아볼까? 살려줘! 탈! 멋지가 탈! 빨리 뛰어와! 어메, 나 죽네, 나 죽어!
사장님, 저 이렇게 꽁이 맛있는지 몰랐어요. 육즙이 아주 끝내주는데요? 그게 꽁이 자연 그대로 살다 보니까 벌레도 먹고 자연을 먹어서 아주 육즙과 살이 끝내줍니다. 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글렀네요.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아니겠습니까? 맛있게 드시고 홍보나 많이 해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보이면 날겠다고 하는 꽁님이 들어보셨습니까? 눈을 가려놓은 그 모자, 그 작은 성캡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없어서 하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날아볼 생각조차 못합니다. 다만 맛있고 좋아 보이는 먹이를 찾아 서로 경쟁하며 먹고 늘어난 살집과 근육, 깃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심지어 쓰고 있는 선캡마저 자랑하며 열심히 쓰남송에서만 살다가 때가 되면 사육자의 결정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고 식당으로 팔려나갑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가려진 당신의 눈을 단번에 벗기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당신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당신의 그 선캡은 벗겨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산 생명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캡을 쓴 꽁의 일생은 바로 당신의 일생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없다고 여기고 이 땅에 먹이만 쫓아 살아가다가 그렇게 어느 날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캡을 벗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저 하늘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 되어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헤아리고 같이 또 이렇게 준비한 거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죠. 우리는 늘 결단하는 자리,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30년 이상 하신 수많은 고민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이상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성탄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왜 저로 슬프게 하는 것일까요? 의뢰 그런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광 뒤에는 무엇인가 희생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분명 외쳤습니다. 그리고 분명 마리아와 요셉은 부유의 아기를 놓고 기쁨에 차 있었을 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을 보고 천사들이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놓는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아들은 순종하여 한 여인에게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약속을 지키신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게 너무 슬프게 제 마음을 적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내놓으신 아버지의 그 고통이 생각납니다. 유아는 전혀 상관없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대신하여 죽여 피 흘리게 하시려고 아들을 내놓으시는 그 사랑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받아 기쁜 날이라고 외치기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성탄절이라고 상업화된 이 날이 오히려 슬퍼집니다. 빨간 모자, 하얀 수염, 그리고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탄의 의미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게 정말 크리스마스의 의미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아들을 내어놓으신 무엇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천사의 노래에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슬프지만 그 슬픔이 기쁨으로 승화되어 기쁜 날입니다. 그 어린 예수가 죽음에 이르러 피 흘리는 것까지 알고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아들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그날이 크리스마스라면 당연히 기뻐하되 평화로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기쁨의 날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북녘의 성도들은 소리로 자유로이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읊조려야만 합니다. 어떤 이는 엄동설안의 차가운 감옥 안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을 잊지 않으려고 되뇌고 또 되뇌입니다. 성경 한 권이 없어서지요. 금년 성탄절에도 북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를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어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북녘의 성도들도 자유로이 선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년 성탄절에 북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평양에서 소리 높여 할렐루야를 부르며 남북한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2018년 성탄절의 유익한 종 이삭 드림 아버지께라는 찬양으로 우리 정민지 청년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나요?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왜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주신 그 사랑 왜
주신 그 사랑 꼭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되신 내 아버지. 그렇게 사랑했나요?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왜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 주신 그 사랑 왜 이제야 알았는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꼭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되신 내 아버지.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꼭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되신 내 아버지. 조금 반주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고 나는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지, 그리고 아직도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도무지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는 없구나. 노력하면 할수록 쌓이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죄들이구나. 나에 대한 끝없는 절망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될 때, 우린 신약의 복음서들을 통해 예수 탄생 이야기,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따라서 구원자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는데 전혀 죄가 없어야 하네요. 하나님도 우러우셔야 하고 구원자의 두 가지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카메오 정도로만 출연했던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가 되었던 요셉. 그는 약하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마리아에게 분뇨를 베풀었던 의로운 사람이었고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여 은혜로 바꿔놓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는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요셉은 곧 출산하게 될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남쪽에 위치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아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약 700년 전 미가 선지서 5장 2절을 통해 예언된 대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과 같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도 준비해 주지 못하는 무능하고 형편없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집 가족인 요셉은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왔을 때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도 겪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 그 가족을 환대했고 공동체로서 그들의 영예를 지켰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 자신들과 같이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자들에게까지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음을 천사들에게 듣고 지시에 따라 베들레헴 그 집에 이르러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또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주살미예배교회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언제까지나 요셉처럼 지켜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그 목자들처럼 내 인생에 찾아오신 구주 예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잘 하지도 않고 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도 꽤 많습니다. 그냥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정도로 인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인사해야 할 것입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여전도회가 나와서 저들밖에 그리고 기쁘다 부르시 오셨는데 찬양을 같이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준비했다는 것 자체에 은혜를 받으시고 저기를 틀리지 않았나 그런 한 25군데 정도가 찾아지니까 그냥 그렇게 또 은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 뒤에 좀 꺼주시고요.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Thank you.